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도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어떤 특정한 단어는 없죠. 그러나 이제 추수에서 감사하는 절기가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처음 열매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맥주절이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감사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만나와 외출하기를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 초막을 짓고 살았었죠. 네. 어디든지 가서 초막 짓고 살다가 다시 구름이 떠서 이동하면 부지런히 초막 걷어서 다시 가고 이동하고 했던 것이 저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초막 짓고 살았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은 또한 동시에 가을 거지를 마치고 가을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과일들을 추수하니까요. 과일들을 다 추수해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저장하는 그런 기쁨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수장절, 거둘 수, 저장할 장, 곡식들과 과일들을 거둔 것, 봄, 가을에 거뒀던 모든 것들을 다 저장해두고 감사하고 즐거워했던 절기죠. 7절기 중에서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8일 동안 그렇게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엉성하게 얼기설기 있는, 그래서 하늘이 보이는 그곳에 들어가서 조상들이 초막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고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였었죠. 성경에서 이런 감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보통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고 미국의 어떤 습관과 유사하게 했던 것이죠. 지금 이제 미국은 현재 땡스기빙 주간이죠. 11월 26일 이날로 이제 딱 고정된 건
아브라함 링컨 때였고, 과거에 이제 조지 워싱턴 시기에는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아마 지켰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어떤 주에서는 하기도 하고 어떤 주에서는 안 하기도 하고 하다가 공식적으로 아브라함 링컨 시절에 전국에 땡스기빙 아예 그냥 딱 못 박아놓고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쉬게 만들었었죠. 가장 오랫동안 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절기 중에서. 근데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무렵에 이제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 인생 여정 보면 감사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시는가를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네, 꿈, 그렇죠? 꿈꾸는 사람, 꿈쟁이 요셉입니다. 그는 꿈을 꿨었죠. 사실 이 꿈이 요셉을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다르게 인생을 살게 만들어 줬습니다. 본래는 평범했습니다. 형제들처럼 똑같이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살았던 그런 요셉이죠. 근데 그 평범한 요셉, 게다가 요셉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형들이 뭔가 좀 잘못하면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아빠, 형들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서 고자질을 했던, 그래서 더 형들이 미워했던 사람이었죠. 게다가 야곱이 특별히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 달리 이 요셉에게는 어떤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색동옷을 입혔거든요. 다시 말해 가장 귀한 옷, 요즘 말로 말하면 명품 옷이라고 하겠죠. 그냥 시장에서 다른 애들은 하나 주워 갖다 입힌다면 요셉은 말이지 명품 옷만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아버지의 특별한 은총을, 총애를 받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형들이 뭔가 좀 잘못하면 고자르자라니까 형 눈에는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 같은데 얼마나 싫었겠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잔뜩 난 겁니다.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그때부터 더 미워하게 됐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에 두게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 다시 또 해와 달도 요셉에게 절하는 모습을 다시 꿈을 꾸죠. 이 꿈이 요셉이 다른 인생을 살게 만들어줘요. 똑같이 평범했는데 비범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꾸면 인생이 변합니다. 꿈을 꾸면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비범한 존재로 살게 됩니다. 독특한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꿈을 꾸게 될 때에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꿈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싫어할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 평범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눈에 가시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평범한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꾸고 사는 사람은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게 주신 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을 붙잡고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헤어진 형들과 2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20년 만에. 제가 지난번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 이제 그 미국에 잠시 방문해서
5월인가 아이들 졸업식 때, 우리 수근이 졸업 때 간 것 같아요. 5월에. 그래서 이제 그때 갔을 때 우리 사유랑 우리 한별이랑 그 졸업식에 와서 잠깐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그 딱 1박 2일.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뉴욕에 돌아와서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공항에서 우리 딸 한별이가 그러더라고요. 이 카톡이 왔더라고요. 카톡이. 1박 2일 동안의 삶이 꿈만 같았대.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니까 아주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때 거기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주는데, 기내식을 이렇게 펴서 무심코 펴서 먹으려다가 갑자기 그 카톡 내용이 생각난 거예요. 1박 2일이 꿈만 같았었다고. 그러니까 함께 모여 있는 이 시간들이 적으니까 이 짧은 1박 2일, 사실 1박 2일도 전체가 되지 않죠. 따지고 보면 만 하루 조금 더 넘을 거예요. 그 기간 잠깐 있었던 이 시간, 이게 너무 좋았던 거죠. 예. 근데 그 생각이, 그 카톡 내용이 생각나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줄줄줄 쏟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몸을 돌리고 먹었거든요. 최 목사님 못 보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20년 만에 만났어. 20년 만에.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비록 형들이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팔아 넘겼지만 20년 만에 만났는데, 20년 전에는 그게 그거였어요. 비슷비슷한 아버지의 양을 치는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다른 인생이 돼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요셉은 그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달라졌죠? 무엇이 이렇게 인생을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꿈.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2인자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인자나 다름없는 2인자입니다. 모든 실권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바로 왕이 인장을 뽑아서 아예 넘겨줬습니다. 네 마음대로 다 결제해 했으니까요. 실질적인 1인자죠. 예. 단순히 그렇게 높은 지위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20년의 세월 동안 요셉은 탁월한 지도력을 겸비한 사람이 됐어요. 지성과 영성과 인성, 감성, 모든 것을 다 구비한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굉장히 인격도 성숙해져 있는 이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이 형들과 완전히 다른 거죠. 왜 그렇다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특별한 인물이 된 것은 요셉만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가진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인생 출발할 때는 다 비슷비슷했어요. 하지만 꿈을 소유했느냐, 꿈이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천양지차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인생이 그만큼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꿈은 마치 땅에 심는 씨앗과 비슷합니다. 아주 적은 씨앗이지만 심으면 어때요? 햇빛도 쨍쨍 내리쬐고 바람도 불지만 때가 되면 싹이 나서 자라고 크게 성장합니다.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렇습니다. 그 꿈을 가졌을 때 여러 가지 시련도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련과 고난을 먹고 마시면서 점점점 눈물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 와, 이런 열매가 맺었네? 눈에 보이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꿈은 우리 인생 전 존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인생의 그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성에도 이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의 모든 운명도 이 꿈이 결정한다고 해도 전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운명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나 꿈은
이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도구입니다. 그럼 꿈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자신, 개인만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 자기 민족, 나아가서는 열방에 변화를 주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만 살아났습니까? 아닙니다. 가족이 요셉을 통해 살아나죠. 애굽 전 민족이 살아납니다.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러 와서 곡식을 사 가는 사람들도 이 요셉의 지혜와 탁월한 지도력을 통해서 도움을 얻게 됩니다. 사실 온 인류가 도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꿈을 내가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꿈을 가져도 되고 가질 필요도 나는 안 가져도 돼,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 꿈은 사실상 단순히 인생의 어떤 한 선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과 사를 가늠하는 엄청난 척도가 되는 것이 이 꿈이에요. 꿈. 여러분이 꿈이 없다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없다면 성장이 없는 겁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다면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냥 매일 죽어가는 거죠. 예. 아무런 소망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살기가 벅차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있고 눈물의 세월이 있을지라도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게 차원이 다른 마지막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무엇이 요셉의 인생을 움직이게 했는가? 하나님 주신 꿈이 그의 모든 인생을 다 움직일 수 있게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인생을 잘 지탱해 나가고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야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요셉이 그토록 힘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미워하는 것만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형제들이 다 미워해. 12형제잖아. 그 12형제 중에 자기 그 엄마,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난 베냐민은 제껴두고 적어도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적극적으로 미워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큰아들 루벤이 그래 그나마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해서 요셉이 목숨은 건졌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유다의 제안으로, 넷째 형 유다의 제안으로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그때 막 소리쳤거든요. 형들 제발 나 이러지 말라고. 아무리 울어도 못 들은 척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놈 자식 뭐 꿈이 어떻다고? 그래 네 꿈 어떻게 되나 보자 이랬거든요.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 형제들로부터 그렇게 왕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짓밟힌 인생이 되었는데 얼마나 아픔이 컸겠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아마 인생을 하루도 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그는 그 꿈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이 말하자면 요셉의 삶의 원동력이고, 요셉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꿈을 따라서 하게 되고,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성취해야 될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를 바라보고 계속 일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사실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꿈이 크면 클수록 지불해야 될 대가가 큽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크다는 것은 꿈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떤 것이 저절로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팽팽 돌고 출근도 안 하는데 직장 상사가 여러분 너무 사랑스럽다고 월급에 더해서 또 덤으로 보너스까지 줍니까? 그런 혹시 직장 있어요? 거기 이제 못을 박아야지. 거기 말뚝을 받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크면 대가가 그만큼 인생에 치러야 될 대가가 많아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크면 클수록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민족을 살렸던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때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하나님 주신 꿈을 따라 사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임금들과 자기 종족,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 부르심,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통해서 그는 고난이 계속 몰려와도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잖아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형제들과 달리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꿈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지나고 나니까 내내 그게 그 인생인 거죠. 예.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꿈을 품고 살아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살아봤자 계속 한탄하면서 매일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 정신없이 살다가 이러다 죽나 보네. 이런 인생 되는 거 꿈꾸고 산다면 이건 정말 비참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너는 그렇게 좀 고생 좀 하다 와라 하고 보냈다면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선하신 분이겠어요. 그냥 만일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신 이 비전 없는 인생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냥 천국 가는 게 최고죠. 왜 이 세상에 남겨뒀어요?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서 그 비전의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도록,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속히 오는 일을 너희들이 감당해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본격적으로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진짜 주님을 위한 인생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데,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좀 어떻게 좀 잘 살아볼까, 여기만 달마다 관심이 있으면 인생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요. 다른 신에게 비는 것과 다를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소명,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자는요, 문제가 있다고 문제 때문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결해 가지? 해결책 중심으로 살아가요. 해결할 방법이 뭘까? 여러분 창세기 41장 57절부터 42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서로 멀뚱멀뚱 서로만 쳐다보고 있어. 네가 좀 해결해 왔으면 좋겠는데, 네가 좀 해결해 왔으면 좋겠네. 네가 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나 못해. 방법 없어. 서로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문제에 빠져 있는 문제. 문제의 배후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 하나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만 묵상하는 거예요. 너무 이 문제가 커. 그래서 해결할 능력이 없어. 예, 거기까지는 동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만 계속 집중해서 보니까 문제가 그냥 그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죠.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꿈의 사람은, 요셉은 이 문제 속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파리해진 이 송아지 7마리가 그냥 튼튼한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을 바로가 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풍년이 아무리 왔다 할지라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냥 망한다는 이야기,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해결책을 찾아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그는 강구하면서 그냥 한꺼번에 다 내주지 않고 뭔가 방법을 찾아서 하나하나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할 수 없는 일에 매여 있으면 그 인생은 결국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 낙심해서 좌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 인생을 거의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이 속에서 나는 뭘 해야 되지? 이 문제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지?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오는 것을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렇죠? 흉년이 앞으로 7년 와. 이거 흉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감히 나의 어떤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이것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꿈이 크면 문제도 큰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그러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뭔가 기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가 그거 아니에요? 위태로울 위, 기회 기. 그러니까 위태로운 이 어려움은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기회. 그러니까 요셉은 그 위기 속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 방법, 기회를 찾는 거예요. 현실적이지만 미래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현실을 외면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되죠. 그러나 현실 속에 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 속에 그가 함몰되지 않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내가 어떻게 이 문제 속에서 헤쳐나갈까?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주신 꿈이 있어. 하나님이 선하셔. 하나님 인자하셔. 이것은 영원해. 이걸 믿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증명된 일들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요셉도 듣고 부분적으로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위기 속에서 계속 기회를 찾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감싸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은요, 두려움을 정복합니다. 두려움을 정복한 자예요. 꿈이 없으면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없으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자신감이 없어요. 너무 두려워요. 현실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눌립니다. 이 꿈이 없는 사람은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 자기의 의심하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까지 늘 가게 되냐면 이 표현 자체가 진리를 기초로 한 표현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기준에서 바라보면서 극단적인 표현을 흔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부터 오늘 본문 4절 보십시다. 자,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사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에요. 근데 마귀가 주는 게 이 두려움이거든요. 아브라함도 두려워했어요. 자기 아내 뺏길까 봐.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그렇다 진짜 뺏기죠. 2번이나 그러잖아요. 이삭도 두려워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이삭도 두려워해요. 두려워한 결과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아들 야곱은 더 두려움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보고 듣고 배운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전수되어 가는 경향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보고 누가 배우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배웁니다. 자녀들이 배웁니다. 야곱은 두려움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형 예서가 죽일까 봐 두려워서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어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 2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 그러니 외삼촌 여기까지 내가 여기까지 같아요. 고마웠어요. 저 갈게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삼촌 라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밤에 도망칩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이 더 크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막. 이 심정 안에서. 네. 여러분, 그러다가 세겜성에 도착했잖아요. 세겜성에 도착해가지고 베들로 가야 되는데 거기 머물러 버립니다. 왜? 형 예서를 두려워해가지고 더 이상 가는 걸 멈춰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죠.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이게 거짓말해가지고 저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하고 칼을 빼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보셨습니까? 야곱이 세겜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 또 야곱은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베냐민을 잃을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이슈가 굉장히 컸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것을 보고 누가 배운다고요? 자녀들이. 답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피해의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만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뭔가 손실이 있다라고 여겨지기만 해도 아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 베들로 가라 그랬고 지금 이 상황, 바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꺼이 보내면 될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실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마느냐 하잖아요. 하나님 신뢰하고 가면 될 텐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심이 되죠.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컸던 것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청지기 의식보다는 자기 소유 의식이 너무 큰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이 세상에 보냄받아서 잠시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진 것을 관리하다가 다시 돌아가야 될 본향으로 천국으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 인식이 있으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잃을 게 뭐가 있어? 내 거 아무것도 없는데.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렇잖아.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조금만 뭔가 문제가 생겨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시죠? 매일 생각해보니 이건 창고를 더 크게 확장해서 걷어들여서 차곡차곡 쌓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다 쌓았는데 내 것, 내 곡식, 나라고 하는 표현을 거기서 반복해서 계속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기 것 아닌데 자기 거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 것이고 우리는 일시적으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네가 죽도록 고생하고 여기 다 모아뒀는데 내가 너의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이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내 것이 아닌데 잃을 거 있냐고요?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 것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베냐민, 내가 잃을까 두렵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청지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의 직면에서 두려움을 정복해 가요. 두려움에 맞서서 계속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갑니다. 두려운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여가지고 문제에 붙들려서 꼼짝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당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팔려가는 것까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팔려가서 뭘 합니까? 노예살이죠, 노예. 그럼 그때 요셉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다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이 꿈을 위해서 나는 그럼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율법의 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인 거예요. 율법에 매인 사람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여러분, 이 은혜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인생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주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자유가 있어요. 자유.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런 문제 속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 네,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의 영 안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 꿈이 완성될 때까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합니다. 자기를 관리한다는 것은 영성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영성을 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 깊은 교제 가운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이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가 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서두르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잘 살펴봅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내가 서둘러서 뭘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인생 서두르면 망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주 절실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한 해 지나 두 해 지나 세 해 지나 소식이 없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니까 그 아내 사라가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보, 나도 이미 생리도 다 끊겼고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당신 가스라이팅 한 거야. 요즘 말로. 당신 가스라이팅 한 거고 속지 마. 내가 내 몸종 하갈 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 하나 낳아. 그래야 당신 그 기업을 잇지. 이 말에 아브라함이 홀라당 속아 넘어가요. 그게 그럴듯하게 들렸겠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어요. 아브라함 당대에만 그랬습니까? 이삭이 계속 그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라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으로서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내가 약속으로 아들을 주겠다.
이걸 믿지 못하고 서둘러서 낳았던 아들이 재앙이 됐어요. 재앙. 예. 지금까지도 여러분 계속 문제가 되는 민족 싸움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대로 어려움 속에 있는 이유,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늦어져도 괜찮아요.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서둘러서 결정하는 사람 제가 많이 보거든요. 뭐 그냥 급히 서둘러서 결정해가지고 가지고 와. 그냥 기도해달래. 그리고 이렇게 결정했대. 그러면 진짜 하나님 뜻인 거 확인했냐? 그런 거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럼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그러냐? 그럴 필요 없대. 일단 결정했으니까 이거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해달래. 아니면 그냥 떠나버려요. 예. 자기의 결정과 맞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들 좀 많이 보거든요. 오늘 여러분, 요셉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가 총리가 되어 있고 형들이 왔잖아요. 그러면 내 거 알지. 당신들 내 앞에 와서 절하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처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요, 비록 국무총리가 됐지만 아직 꿈이 다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꿈은 여기까지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 꿈이 완성됐다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형제들이 다 와서 절해야 되는데 누가 빠졌어요? 베냐민 빠졌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도 다 와야 되는데 해와 달도 와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일들을 어떻게 지금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섭리를 잘 지켜보기를 원했고, 이 형제들을 알아봤지만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는 그 일이 아직 다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영성 관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삶, 그 임재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계속될 때 결국은 내 자신이 문제 속에서도 관리가 되어지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계속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요.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 요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먼저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꾼 그 꿈 해석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바로의 술객들, 어떠한 지혜자, 현자도 이거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옥에 갇혀있을 때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해준 그 사실을 기억해내요. 사실은 그때 요셉이 부탁했거든요. 당신이 내 말대로 진짜 그렇게 풀려나서 복직이 되거든. 나를 기억하고 내가 죄가 없는데 이렇게 갇혀있으니 이 악에서 나를 좀 사면해 주도록 도와달라 했는데 이거 잊어버렸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좋지만 은혜는 쉽게 잊는 법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여러분, 바로 왕의 이 꿈 가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요셉이 내 꿈 해석해 줬지, 이 사실을 깨닫고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고, 요셉이 마침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입니다. 네가 꿈 잘 해석하는데 내 꿈 좀 해석해 다오 했을 때 요셉이 하는 말, 예 맞습니다, 저는 꿈 잘 해석합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꿈의 해석은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자기가 높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 하는 것 참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예를 들었는데요. 제가 처음 전임 사역 갔을 때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키도 크고 아주 그냥 날씬하고, 연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0대 중반인데 날씬하고 키도 커, 거의 70 가까이 될 만큼 60 한 5, 6 됐나? 하여튼 상당히 키도 크고 날씬하고 그리고 아주 똑똑하고 그 시대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보다 좀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피아노 반주를 아주 잘하고,
그래서 새벽마다 피아노 반주를 하고 빠지지 않아요. 목사님은 빠져도 이분은 안 빠지고 나오는 분. 아주 열심히 있어요. 또 열심히 구제도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기를 항상 알아주길 원해. 내가 했어. 저것도 내가 했어. 이거 안 알아주면 어때요? 굉장히 상처를 받아서 삐져. 그리고 그걸 집요하게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이걸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저한테 어느 날 저희 대문 앞에, 문 앞에 20kg 쌀이 한 포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누가 갖다 줬지? 했더니 옆집에 구역장에 살았거든요. 저희 바로 옆집에, 아파트 바로 옆집에. 그분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그거 김 권사님이 갖다 준 거라고 전화 한번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원칙 중에 하나, 사람에게 절대 감사하지 않는다. 그게 제 원칙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참 힘들었던 중에 하나가, 전도사로 처음 교육전도로 나가니까 어떤 아이가 참 문제가 있는 애가 있었어요. 얘를 내가 이제 조금 생각해서 돌봐주니까요, 그 부모님이 저한테 어느 날 밥을 한 끼 같이 먹자고 하더니 고기를 사주시더라고. 그러더니 헤어질 때 봉투를 하나 줘요. 아마 했는데 기어이 이거 아니다고 내가 감사해서 그러니까 책값이라고 주시더라고. 그래서 받아서 딱 보니까 아마 제 기억에 3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그때 당시 큰 돈입니다. 91년도니까 91년도 큰 돈이에요. 근데요, 참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 좀 생각해 달래. 우리 아들 좀 더 잘 좀 도와달래. 좀 먹고 돈을 받았어. 그리고 그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이 애가 더 다르게 보이는 거야. 얘한테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얘한테 더 마음이 가. 신경을 써줘야 돼. 아니면 내가 빚을 진 것 같아. 그 마음 때문에 얘에 대해서 내가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달라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대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누구든지. 잘나든 못나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한테 시간을 조금 더 쏟아주고 관심을 주고 밥도 사주고, 근데 다른 애들에 대한 시간과 에너지가 그만큼 뺏기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래야 되지? 그럴 때 당시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저희 목회 실습 강사로 오셨는데, 강의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루는 자기 방 노크하고 장로님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키를 하나 내밀더래요. 키. 그때 당시 제일 고급차.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 저보다 좋은 차 안 타고 다니는 거 마음이 너무 이게 안 좋아서 목사님 최고 좋은 차 하나 제가 해드리려고 가져왔다고. 번호판 다 달아가지고 딱 이렇게 키를 건네주는 거죠. 그때 그러냐고 받았대요. 그러니 집에 오니까 사모님이, 여보, 그 장로님이 그러셨다며? 근데 장로님 그 전화 한 번이라도 드렸어? 아니, 왜 내가 전화를 하나? 나를 보고 그랬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랬지. 하나님 보고 한 거지 나 보고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딱 잘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가지고 한 달쯤 지났는데 또 다른 사람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또 하나 키를 내미는 거야. 외제차, 최고급 외제차. 그래서 그날도 그냥 받았대요. 받고 이전에 있던 거 누구 그냥 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타는데 또 묻더래요, 사모님이. 여보,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전화라도 드렸어? 무슨 소리? 하나님을 보고 줬지 나 개인 곽선희를 보고 줬나? 전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에게 매여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쭉 이야기하면서 목회할 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나에게 누군가 잘해주는 것에 의해서 내가 그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이상하게 보면서 목회하기 참 힘들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 마음에 막 이게 봄눈 녹듯이 싹 풀어지면서 해방이 오는 거야. 자유가 오는 거야. 그렇구나. 그때부터는 일체 제가 고맙다는 소리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래에 제가 바뀐 겁니다. 근래에. 그래도 감사하다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잖아? 이런 말을 제가 들으면서, 그래, 그것도 인간의 마음을 달래주는 거, 그것도 목회의 한 차원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몇 년 전부터 제가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안 했어요. 왜?
이런 속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쩌다 지금 이 이야기 나왔지? 나 하다 지금 이렇게 됐겠네요. 예. 그 권사님, 예. 저한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화하도록 요구하는 거야. 그 권사님이 전화가 왔대. 목사님이 아직도 그때는 전도사님 아직도 전화가 없다고. 내가 전화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죠. 또 시간이 지났어. 또 다른 분 통해서 또 연락이 왔어. 아직까지도 전화가 없다 이거. 전화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끝까지 안 했죠. 저는 그 원칙을 고수하며 살았어요. 그럼 이게 꼭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이 본질적인 문제에 돌아와서 내 소유, 내 것 이것을 생각하면 조금만 잃으면 벌벌벌 떨어요. 근데 내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해.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율법의 영에 매이면 두려워요. 모든 게 두려워요. 야곱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그 자녀들도 그 말을 듣고 자랐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잘 그렇게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꿈의 해석도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다. 이 순간에도 그렇게 높이죠, 하나님을. 내가 했어요 하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래서 뭔가 인생이 달라지는, 바로왕 앞에서 확실하게 인생이 달라지는 그 도장 찍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길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그게 사실이고요. 여러분,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것은 마음을 관리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것보다 정말 지켜야 될 게 뭐라는 겁니까? 내 마음이라는 거. 왜? 이 마음에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 생명을 제대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으면 자유함이 있다니까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쉽게 이게 이해될 겁니다. 오늘 이제 일부 예배에 찾아왔던 보스턴에서 온 서연이라고 하는 자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지금 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저주 같다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야, 선물. 너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주 같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는 맞다, 그 말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거 엄청난 선물이다. 왜? 다른 어떤 누구도 이런 고통과 환난을 맛볼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환난과 고통이 그냥 주어진 것은 엄청난 선물이다. 예. 고난은 여러분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요셉을 보자 말이에요. 요셉이 제가 물었어요. 그 서연이한테. 서연이한테 맞지, 서연이. 헷갈려, 현서하고 막. 그래서 오늘 또 현서라고 했다가 이제 참 서연이지 그랬는데, 서연이한테 그랬어요. 요셉을 내가 이야기해 줄게. 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팔려가 노예가 됐어. 저주야, 축복이야? 저주지. 맞아. 인간의 눈으로는 저주야.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시거든요. 그러다가 요셉이 또 감옥에 갔네? 저주야, 축복이야? 저주지. 인간의 관점은 저주예요. 근데 엄청난 축복의 자리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최고 정치 지도자를 만나요. 그래서 정치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당장 총리가 돼도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익히고 배웠기 때문에 이 관리할 수 있는 지도력이 겸비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왕에게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그 감옥 속에서 있는 이 순간 열린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무에게 열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왕 앞에 바로 가버려요. 어느 누구도 제지하지 않고 왕이 직접 부릅니다. 이 은혜가 그 옥중에서 연결되었던 이 관계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간 일이 저주 같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저주 같습니까? 내 인생이 고난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얼마든지 바꾸셔서 축복으로 완전히
우리에게 그냥 선물처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만 보면 요셉은 원통에서 못 살았을 거야. 그 형들만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내가 형들 때문에 이렇게 팔려와가지고 노예로 살아야 하다니 내 인생이 뭔가. 근데요, 요셉은 어떻게 됐는가? 자,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요셉이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첫 아들 이름은 므낫세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므낫세라는 뜻은 잊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잊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니까 이거 쓴뿌리 해결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게 된 거예요. 만일에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저놈들 내가 복수할 기회가 왔네, 형들이 나 팔아먹고 저래 꿈꾸는 거 어떻게 되나 보자 했지,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 할 수 있었죠. 마음을 다스릴 수 없었을 겁니다. 격정적으로 반응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는 이 힘이 있었어요. 왜? 이 마음의 쓴뿌리들이 다 뽑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쓴뿌리 뽑아야 안 뽑아야 돼? 변화와 치유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반드시 받아야 돼, 반드시. 예. 아직도 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겠다고 망설이는 사람은 인생 그렇게 쓴뿌리 품고 살다가 그냥 죽기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쓴뿌리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형들을 만나도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천천히 내다보면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한 성을 빼앗으면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천 한 도시를 빼앗았어. 얼마나 대단한 세계적인 갑부가 되겠어요? 그 권위와 명성과 부가 어떻겠어요? 대단하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 성 하나를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쓴뿌리를 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분노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노예처럼 살지 않아요. 아주 작은 일에,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냥 잊을 것 있는 거예요. 내가 집착해야 될 것과 초연하게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는 사람은 사소한 것에 얼마나 오락가락하는지 몰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요. 아주 작은 일, 그냥 이게 말하자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일,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삼아 그래서 문제 속에 빠져서 허덕여요. 저는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봅니다. 목회하면서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바라보고 진리의 기초에서 나를 보게 되고 상황을 파악하게 되면 그런 문제, 작은 문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큰 꿈을 꾸면 클수록 대가 지불이 커요. 여러분, 큰 꿈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집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다 그 큰 꿈을 주신 거예요. 내 입을 넓게 하려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큰 꿈을 꾸게 하셨거든요. 예컨대 여러분, 최 목사님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애통해하면서 내가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시작했어요.
시작한 이후에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은 굉장히 컸죠. 지나온 세월 동안. 이제 동영상을 다시 오픈하려고 준비하면서요. 두 사람이 참 애를 많이 썼어요. 하루는, 혜린이가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밤을 최 목사님과 꼬박 새면서 그걸 했습니다. 그러더니 새벽에 제가 데려다 줬거든요.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너무 힘들대요. 그렇겠죠. 하루 종일 꼼짝없이 앉아서 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최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연구했을 때 그냥 이런 일 그냥 숱하게 했어. 그랬더니 거저되는 게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거저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만 알죠. 저만. 어떻게 했는지를. 오죽하면 여러분 뼈가 괴사가 됐겠어요. 계속 앉아 있으니까. 뼈가 썩었어. 뼈가. 괴사가 일어났어. 괴사가. 대가 지불 없이 아무렇게 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꾸준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풀어내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거 해내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오히려 그 꿈이 모든 힘든 것을 견디게 하고 더 기쁨이 있게 해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죠. 그걸 제가 옆에서 보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하죠. 근데 그 꿈이 그걸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 지불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아무나 됩니까? 그만큼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뭔가를 절제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 근래에 가장 주목받는 선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아니고요. 일본 사람입니다. 야마모토라고 하는 투수예요. 지금은 이제 투수 중에 최고 연봉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본래 소질이 없어. 체구도 작아.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로서는 별로 그렇게 탁월하게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재능이 없어. 재능도 없고 체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돼. 근데 무진장 노력을 했어. 엄청난 노력을 했어. 마침내 최고의 투수가 됐어요.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래서 마지막 그 메이저리그에서 두 팀이 싸우는 거 뭐라고 그래요, 그거? 예? 월드시리즈 우승할 때 이 사람이 3승인가 2승인가를 책임졌어요. 한 번은 완투승으로 이기고. 네. 그래서 MVP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도 없는 대가를 지불한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결국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꿈에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야 될 부분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관심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여러분 절대 죽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 내가 이루어야 되니까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이 함께 했고,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냥 이 기근, 흉년만 모면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 있죠. 네. 너의 후대의 후손들이 저 이방 나라의 객이 되어서 400년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내가 끄집어내서 이 땅을 주겠다 했는데 바로 요셉 시기에 이 일들이 성취되거든요. 만일 요셉이 없었다면 이게 성취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이
꿈을 생각하고 꿈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머지않아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들은 내 인생 여정이 비록 이 순간 조금 너무 고달프고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똑같은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